오늘 우리에게 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의 신약 18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의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은 시온 성도다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수고도 찬양을 주님께서 영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당장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묵묵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 강림절 같은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온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은 아주 자리가 꽉 차서 더 은혜스럽습니다. 이번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은 유대교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인데, 이 날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성령님이 그들 위에 강림하셨기 때문에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날은 기독교에 있어서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3대 절기로 꼽히는데, 특별히 이 날은 교회의 탄생일로 기념되며 기독교의 성립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분이셨기 때문에 평상시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실 수 있었습니다마는, 바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에게 받아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내려줘야 되는 그런 순서를 밟아야 됐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셨고, 부활하심으로써 다시 우리로 말미암아 의에 살게 하셨고, 승천으로 이어지는 그 사건 후에 바로 성령을 제자들에게 수여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9절에 24장 49절에 보면 다 같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약속에 따라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불같은 성령으로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지금까지도 없었고 계속해서 이런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탄생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옛날에 이 광야 교회가 있었지만은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령 받기 위하여 어떤 준비가 필요했는가,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임하였는가, 그리고 이 성령 강림이 주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림으로 여러분들도 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심으로 이런 성령에 충만한 분들이 되어서 다 예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세례 받도록 기다리라. 이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라 되라 하셨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120명의 성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들의 기도의 자세를 보아서 우리는 기도 응답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는데, 첫째는 120명이 모였지만은 예수님이 승천한 모습을 본 제자들은 500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500명 중에 120명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인 목적은 단 한 가지, 분부하신 그 성령의 약속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는 예수님 같은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으니 그 능력을 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 능력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들은 그 능력을 받을 그런 그릇들이 못되고 어리석고 그리고 세상적이고 그런 불의하고 부정한 일이 많은 부족한 인물인 것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그런 능력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들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먼저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회개한 다음에 우리가 요구할 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응답받는 기도의 그 조건은 첫째, 주님의 약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약속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한 장소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목표로 기도해야 된다니. 그리고 세 번째는 간절해야 된다.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으로써 이런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는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자, 그들에게 임한 말씀이 오늘 읽어드릴 말씀 가운데 우리가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곳에 모인 그들에게 하나같이 성령님이 폭발적인 그런 역사로 임했습니다. 첫째, 그들의 성령이 임한 그 모습은 바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바로 초음속 비행기가 날아갈 때 그 쌩 하는 소리, 그 태풍이 몰아칠 때에 그 들리는 바람 소리, 이런 엄청난 소리가 그 방 안에 들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입김,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 생기, 생명,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앉은 온 사람들에게 가득하게 불어 닥쳤다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생기가 강하게 불어야 되는데,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봐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흙이 사람이 되려고 할 때 그냥 훅 불어도 되겠어요? 얼마나 강하게 불었겠습니까? 바로 이런 강하게 불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기가 흙 속에 들어가서 우리들이 이렇게 생명이 됐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도 이와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바람이 불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바람은 다 날려버리고 부셔버리고 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에스겔 골짜기에 그 수많은 마른 뼈들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대언했더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써 그 뼈들이 다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여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렇게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어요. 그때 이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될 때 얼마나 큰 강한 바람, 생기에 들어가는 그 바람 소리가 들렸겠느냐. 바로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이 들어갈 때 엄청난 그 센 바람, 급한 바람, 이런 소리가 그들에게 들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는데 여기 보면은요, 이 강한 바람, 생명의 바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소리가 있었고 그 소리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그 생기를 받은 이 사람들이 진동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떨고 진동하는 그것이 있는 것 당연한 건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31절에 봐도 성령 재충만 받기 위해서 그 제자들이 기도할 때 그 터가 흔들리고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기를 받을 때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바로 두려움과 그리고 거룩함과 시원함과 기쁨의 그러한 마음이 됐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순식간에 하나님의 그 영, 그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으로서 충만함을 받았는데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거룩한 생명의 바람이 불음으로써 우리 육신의 여러 가지 죄의 근성들, 그런 죄, 불의함, 부정함, 이런 것들이 싹 날아가고 세상 근심 걱정 날아가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 행하고자 하는 그런 강력함이 그 속에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에게 임했다 하는 겁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지금 여기 마침 그림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했으면 이 속에서 충만하다 못해요 위에까지 이렇게 솟아올랐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그 강한 바람으로 이 사람들을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고 뜨거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속에 들어왔으니 그들이 가만히 있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들은 소리 질르며 들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모여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크게, 얼마나 참으로 엄청난 그 모습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 예수님이 말씀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가시나무 떨기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불이 떨기나무에 임에는 떨기나무는 타지 아니하고 불만 타올랐어요. 모세가 갔을 때 바로 하나님이 거기 모세를 불러 사명을 주셨던 겁니다. 또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상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신이 참 신이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상은 6시간에 불이 찢고 몸을 찢고 해서도 불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단을 쌓고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소서 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사르고 물까지 다 사르고 이래서 거기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불로 나타나셨는데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은 다 같이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는 데서 불로 강림을 하셨던. 자, 구약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예시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시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겠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의 신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가지신 신적인 능력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심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 사람들이 됐던 것입니다.